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저질환으로 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도 오늘 말씀으로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이, 또 지난주에 현장이 실패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항상 지금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은 그때 그들의 말씀으로 보면은 역사도 응답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사가 아무리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려는 중요한 흐름의 도구입니다. 선교의 역사도 바꾸는 도구요, 교회의 역사도 바꾸는 도구요, 전도의 문을 바꾸러 가는 도구고, 전부 하나님께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어쨌든 아무리 세상이 정치인을 통해 가지고 제멋대로 세상이 이리저리 법이 바뀌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법 위에, 그 법 뒤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불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아 죽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불신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 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들과 또 출애굽 당시 그 일들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이 모든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가고 교회가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고 전쟁에 패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 24시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리입니다. 연결 상태를 24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24시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의 주된 24시는 뭡니까? 나의 주된 24시가 혹시 창세기 3장 거였다면, 육신적인 거였고 세상적이라면은 편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편집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24시죠. 무너진 24시 회복해야 되고, 재앙이 된 24시, 불모지가 된 24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24시 회복되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24시 어떻게 그러면 영혼구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4시 그 생각과 하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24시가 되면, 올바른 24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더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나의 24시 때문에. 자,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방인 땅에 빼앗긴 언약궤. 사무엘상 지난주죠. 4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포로처럼 갇혀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영광이 떠난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럼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시간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떠났다면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이번 본장에 보면은 다곤 신전의 목을 쳐버리고 손발을 쳐버리고 다 쳐버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신앙적인 실패. 24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4시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방향에 실패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으로 잘못된 24시, 병든 24시, 재앙으로 물든 24시, 창세기 3장으로 물든 24시, 바벨탑으로 물든 24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24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적인 진짜 응답 못 받는다. 로마서 16장의 응답, 그는 성경적인 응답이고 실제 내 삶 속에 그 응답은 못 받는다. 그렇다면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응답 받아야 될 나의 24시 점검, 나의 24시 치유.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간을 쏟아붓는 24시가 하나님하고 만드는 24시냐? 점검해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어디 안에? 24시 안에. 하나님은 전능자고 창조주이십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죠. 요셉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죠? 노예로 갔으니까, 팔려갔으니까, 감옥 갔으니까. 누가 봐도 노예는 요셉은 실패입니다. 다윗도 거의 17년, 18년간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집도 절대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다 사람도 버렸습니다. 실패했죠.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왕자로 있다가 도망자로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실패죠. 그러나 그 모든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말씀 붙잡아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 생각하기 전에 나의 24시가 무엇인가를 그걸 청소해야 됩니다. 내 24시와 하나님이 24시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점검하면 응답은 금방 옵니다. 금방 나는 회복됩니다. 금방 치유됩니다. 뭔가 내 인생에 물음표가 있죠. 금방 물음표가 없어져 봅니다. 그러면은 뭐 시스템과 사람과 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의 24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예전에 유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이틀 만에, 그 도박 때문에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이틀 만에 도박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도박한다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그 24시라서 그렇다는 거라. 딱 맞다 표현됩니다. 서울에서 술 때문에 이사 왔단 말이에요. 너무 주변 사람들이 술을 먹게 해서. 그런데 진주로 이사 갔는데 이틀 만에 술 먹는 사람 만나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의 24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24시 영혼 구원인데 진주 왔다.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을 만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될 때? 24시가 될 때. 내년에는 24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교회. 그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하자가 아니고 해보자도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 24시의 결론으로 나오는 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된 24시 치유합시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잘못된 24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셉과 다윗과 모세가 이렇게 왕을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준비해 가고 있을까요? 저는 24시, 25시, 00, 영원, 이 숫자 말씀할 때 저는 사실 멍했어요. 멍했다고 그 말씀 듣는데 뭐 암호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아니고 맨날 단어만 자꾸 새로운 단어 나오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24시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은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뭐 끊으라 아닙니다. 24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시 치유 안 받고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다. 틀린 24시 가지고서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하고 교회 다 떠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한 70%가 유초등부가 없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올바른 24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올바른 24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린 24시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교회의 모든 일은 내 잘못이다. 내가 올바른 24시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 되는 교회가 이꼴하지 않느냐. 저는 제가 회개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틀린 24시 바꿔야 된다. 제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속 주시는, 부대끼게 하시는, 여기 틀어도 24시, 저기 틀어도 24시 메시지가 계속 주시더라고요. 자, 1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만 도우면 됩니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24시 은혜에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전주라 생각하면 뭡니까? 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그래서 전주하면 전주 비빔밥이 생각나는데, 이게 의식 무의식 속에 전도가 각인되어 있으면 전주하면 전주 보고마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게 24시라는 거지. 우리는 전도를 생각하고 있지만 의식 무의식 속에서는 전주 비빔밥이 먼저 있다는 거죠. 그래, 의식보다 무의식이 진짜 나라는 거죠. 이번에 그림 테스트를 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그려봐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려봤는데 의식하지 않고 그린 그림 속에는 내가 있더라고요. 의식하고 그리면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그림이 그릴 건데, 의식하지 않고 그린 그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과 다른 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린 24시 속에 있구나. 매일매일 6일 현장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24시 되십시오. 하나님과 초점 맞추는 거죠. 아스도스는 블레셋 땅인데요. 아스도스는 여호수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점령해라. 그 점령해야 된다. 저 기티에 있는 땅은 점령 안 해도 됩니다. 저건 뭐 놔둬도 우리의 방해가 안 됩니다. 싸움거리 안 됩니다. 저거는 놔둬도 돼. 그랬던 그 아스도시 오늘 블레셋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궤 다 뺏기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남겨진 땅,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언약궤가 뺏기게 만든 그 일이 이미 여호수아 시절 때부터 점령해라고 했는데 안 했던 그 땅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다곤의 곁에 뒀습니다.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와서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에 놔뒀을까요? 들은 게 있거든. 왜? 지난주에 언약궤가 오니까 함성 지르니까 겁이 났다 그러잖아요. 두려웠다 그러잖아요. 왠지 압니까?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돌 때 어떤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모르죠. 언약궤를 알지만 언약궤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라. 궤장만 아는 거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든 들었던 소문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의 신이다. 저거는. 다곤은 곡식 풍요의 신이거든요. 곡식 풍요의 신과 다곤 신과 블레셋이 생각할 때 전쟁의 신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보면 우리는 천하무적된다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에 모셨다고요? 다곤 신전에 모셔두면은 전쟁도 이기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영적 무지를 확인해 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닿았고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 이 말은 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디서 고개 쳐들고 있노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서 고개 쳐들고 있노? 잘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인데 그들의 신 머리를 스스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옮깁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슨 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신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이라는 거예요. 망치와 정으로 만들고 망치와 정으로 눈, 코, 입 만들어서 세워놓고 또 나는 거기에다가 절하고 절만 하나 돈도 내고 돈만 내나
살도 내고, 살만 내나 스님도 옷도 다 몇천만 원짜리 맞춰주고. 인간의 영적 무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 보고, 귀도 네가 정으로 망치로 만들었고, 코도 정으로 망치로 네가 만들었고, 그 생명이 없는 거 보고 네가 절하고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그러면 다곤의 목을 누가 떨어뜨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래 밤에 와서 목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언약궤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고개 쳐들고 진노 목 잘라버는 거예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냐? 나는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도 아니야. 다곤 신전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주 잔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형상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함을 고발하는 거죠. 우상은 머리도 없고 손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가 머리 다시 올리고, 사람들의 생각들 아닙니까 전부. 그의 손과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목도 자르고 손도 잘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믿고 있는 잘못된 우상, 귀신, 점술, 그것을 다 박살내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전쟁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전쟁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실패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끝절에 5절 끝절에 보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야, 너 문지방 밟지 마라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문지방 밟지 마라, 복 나간다. 문지방에 앉지 마라, 복 나간다. 문지방 밟고 이렇게 옆에 기대고 있으면 때려요. 복 나간다, 그거 앉지 마라고. 이 말이 이어서 나왔던가 봐. 문지방을 밟지 마.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우상에서 나온 걸 그대로 우리도 여러분 문지방 밟으십시오. 문지방 베개로 삼으시고, 문지방에서 밥 먹으시고, 일부러 밥 먹을 건 없지만 문지방하고 복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지방에 서서 커피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밤에 손톱 깎으면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마음껏 깎으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우상의 틀에 갇혀져 있다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과 24시간 되는 거예요. 24시 전쟁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24시 전쟁이라니까. 나는 어디와 24시 되고 있냐? 그 전쟁이라.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24시 안 되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24시 되기를 원하고, 그 24시에 따라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부흥이 되고 안 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지만 하나님이란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뭔가 복 받겠다 생각하고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전 블레셋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은 전쟁, 지금 마음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인. 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다곤의 신전에 다곤을 손발을 잘랐다는 것은 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참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무소부재, 어디에나 다 있다. 할렐루야. 다곤 신전처럼 목 떨어지면 갑자기 왜 목 떨어졌노? 다시 갖다 놓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신이라면 신이 될 수가 없지요. 무소부지, 모르는 것 없는 거예요. 무소불능, 못하는 거 없다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는 못 믿고 떠오르는 태양 보고 또 빌로 가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야, 너 왜, 정동진 거기에 빌로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거야. 여행 가면서 갑자기 왜 새벽에 왜 일합니까? 왜 일하고 태양은 뭘 봅니까? 다 거짓입니다. 다 창세기 잠재가 다 있습니다. (6절의) 중간 부분에 독한 종교와 재앙으로 이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가 뺏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괴짝만 붙들고 있지 마라. 성경책만 붙잡고 있지 마라. 이거죠. 괴짝만 붙잡고 있지 마라. 성경책만 이것만 들고만 다니지 마라. 법궤 안에 법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봅시다.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나의 주된 24시,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임마누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예. 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뭔가 왜 응답이 멈춰 있고 전도가 나는 멈춰져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나의 24시가 하나님 봤을 때 틀린 거예요. 그리고 가드로 옮겨진 언약궤 7절 8절. 자, 가드는 여기 어디입니까? 가드는 골리앗이 난 곳이고 여호수아 시대 때 놔뒀던 땅인 거예요. 골리앗이 불신앙의 꽃처럼 피어난, 왜? 놔뒀기 때문에. 골리앗은 불신앙의 꽃이에요. 불신앙의 상징이죠. 거역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역의 상징. 이런 거역과 불신앙의 상징을 알고 있는 이 다윗이, 24시가 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겁 없어가 나간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올바른 24시가 되면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임한가 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힘도 나오는가 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윗이 어떻게 그 꼬맹이가 돌멩이 들고 나갑니까?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디서 감히 어떻게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는 다윗 본인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붙잡고 다윗을 들어서 쓰신 거죠. 그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이래 나쁜 거예요. 골리앗 흑암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겠느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놔둬도 저 땅은 놔둬도 돼. 저 가드 땅은 쪼매난 면 소재지 밖에 안 돼. 놔둬도 돼. 이런 생각이 골리앗의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드다 이렇게 좀 언약궤가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닐 때는 그냥 옮겨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은. 왜? 너희들을 불신앙으로 놔둔 땅 내가 다 정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독종과 재앙으로 다 정리하고 있어. 하나하나. 동네 가는 데마다. 이 동네는 네가 놔둔 동네다. 하나님이 정리하고. 이 동네는 네가 놔둔 땅이다.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포로가 될 수 없는데 이 이면의 내용은 회복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말 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 그죠? 예.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에게 포로처럼 전리품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대신 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올바른 24시 회복만 하면 되는 거라. 올바른 24시 회복 못하면은 또 우리는 지교회를 열었냐, 다락방을 했냐, 시스템이 됐냐, 장로는 저 장로님 뭐하노, 저 목사는 뭐하노, 참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 터진지 압니까?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거든. 피가 끓는 청년들이 가서 전쟁하라고 군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직을. 근데 군인의 목표가 전쟁이 없어. 그럼 뭐 하냐? 맨날 패상, 맨날 헛짓거리밖에 안 하는 거야. 성폭행이나 하고, 동성연애 한다 하고, 하극상 한다 하고, 고참은 후임병 때린다 하고, 그거 자살하고, 수류탄 까가 던져보고, 그 모든 일이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질 놓쳐서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목사 뭐하노, 저 장로 뭐하노, 그거 다요 전도를 못 풀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전도를 풀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모든 걸 전도를 풀어야 됩니다. 전도를 풀어버리면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한때 은혜 받고 뜨거웠는데 지금 왜 전도를 안 풀어서 그래요?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전도를 안 풀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안 풀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데 얼마나 내가 틀린 24시를 가지고 있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내년은 전도로 다 풉시다. 원네스 왜 안 되냐? 왜 저 사람 내 마음 몰라주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오해다. 저거 왜 저 오해하냐? 다 틀린 말이에요. 전도를 안 풀었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이 메시지 그대로 원단 메시지 다시 리바이브 할게요. 사실 다 했어. 원단 메시지는 중간중간 사실 다 했어요. 1대 2대 3대 다 해버렸어. 형식과 종교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긴 예배, 빼앗긴 말씀 회복을 빼앗긴 24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진중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고 나간 전쟁도 아니요, 그저 자신들의 패배에 분노해서 하나님의 억지로 언약궤를 끌고 온 것뿐이야. 하나님이 끌고 온 거지. 쉽게 말하면, 표현하자면은 자신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온 거야.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후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니까 망해야 되는 거라. 전쟁으로 청소돼야 되는 거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결론으로 오늘 4장, 5장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에. 그런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죽어나가죠. 8절, 9절을 보면은 법궤 가는 곳마다 독종과 재앙으로 다 죽어나갑니다. 왜 죽어나갑니까? 다시 또 말씀하는 거죠.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죄악에 물든 죄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다윗의 집을 준비하고 다윗의 집을 준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새로운 준비가 담겨져 있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실수가 뭐냐? 11절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거거든, 사실요. 근데 그거 모르고 빼앗아 와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법궤만 빼앗아 오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못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빼앗아 오는 거 오히려 자기들의 화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불신자 남편이다.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불신자 남편 자기도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모르거든. 사실. 온 성읍이 망해갑니다. 세상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거고,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죠? 결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리고 올바른 24시, 죽었던 24시, 불신앙으로 덮어져 있는 24시, 육신으로 채워지는 24시를 영혼 구원 24시로 바꾸자. 성령 역사로, 성령 충만 24시를 바꾸자. 임마누엘로 바꾸자. 그 올바른 24시 회복이 되어지면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되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도 되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바른 24시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실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앞서 6일 현장에 가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